자, 이제 제막매가 들어갈게요. 일단은 자습서를 선생님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좀 자세하게 설명 나온 거를 가지고 보고 있고요. 선생님이 이거 만나면 프린트물로 따로 줄게요. 자, 제막매가 이제 제목에서 갖는 뜻은 죽은 누이를 막매라고 하는데, 이제 죽다, 누이가 죽다. 죽은 누이를 뭐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냐면 추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노래가 된다. 그래서 일종의 제사를 지낼 때 제례곡 같은 그런 노래이다 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얘는 일단은 글이 향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향가가 뭘까요? 향가는요, 향차를 가지고 쓰여졌던 일종의 시 같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앞서서 학교 교과서에서는 그 음문문학에 이게 변천사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상고시대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삼국시대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고려 때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선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사이 뭐 경기체가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제명맹가는 어느 시점이 되는 거냐? 여기 삼국시대.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해 줬었잖아. 그 대표적인 것 중에 그거 있었다. 정읍사, 백제시대의 정읍사. 그 시도 삼국시대에 나왔던 그런 시가 되는 거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거는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공무도화가 같은 경우도 있고요. 구지가도 있어. 그죠? 근데 어디까지나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느낌의 시가 좀 강했냐면요. 특히 구지가 같은 경우에는요, 제사를 지낼 때, 제례 또는 주술의 의미를 가진 그런 내용의 시였단 말이죠. 자, 주술이라는 거는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비는 거 있잖아. 무당이 이렇게 뭔가 되기 위해서 막 비는 거, 그런 거. 제례는 하늘에게다가 제사 지낸 거. 구지가라는 거는 당시 이제 왕을, 이제 우리에게 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그런 내용의 시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항고시대는 바로 여기 공무도화가, 구지가 같은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약간 서정시의 형태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황조가 기억납니까? 황조가 누구죠? 유리왕의 황조가 있죠. 유리왕. 자, 이 황조가, 유리왕은 어느 시대의 왕입니까? 고구려의 마지막 왕이죠. 네. 고구려의 마지막 왕, 황조가. 이 황조가라는 시도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는 또 왜 중요하냐면, 그 전만 하더라도 시라고 한다면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구술하거나 이런 내용의 시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고시대에서 삼국시대, 요때 이제 고구려로 넘어가는 이 시대에서, 왕이 이제 죽은 자기의 부인을 그리워하는 시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암수 정다운 꾀꼬리 막 정겹게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프다라는 인간의 감정과 정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조가라는 시가 문학사적인 의미에서 좀 중요한 게, 자, 고대에서 약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정시의 형태, 그러니까 개인의 정서를 다룬 서정시의 형태로 넘어가는 이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는 어차피 앞에서 한번 선생님 본문 설명해주면서 이거 문학 사조 쭉 설명 다시 할 거야. 근데 오늘은 제왕매가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거예요. 이 제왕매가는 바로 요 정읍사가 나올 무렵 상고시대 때 만들어진 그런 시조야. 그런 향찰이에요. 그런데 선생님 아까도 먼저 앞에서 얘기했지만 얘는요, 서정시의 형태도 물론 있겠지만 주로 원래는 이게 죽은 의미를 추모하는 약간 제례의식에도 사용됐던 내용의 시다. 그렇다고 정서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죽은 누이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슬퍼하는 감정이 이 시에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시가 왜 또 두드러지냐면 이 스님이 썼거든요. 월명사라는. 그리고 또한 불교적인 내용이 잘 담겨져 있다는 거야. 이 시의 마지막 구절에서 보면은 이 스님이 불교적인 것으로 자신의 어떤 슬픔을 승화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미리 하나 얘기해 준다면, 이 불교적인 사상에서는 사람이요, 죽으면 뭐 극락세계 간다 뭐 이런 표현도 있겠지만,
이것을 다른 말로 불교적인 표현으로 미타찰이라고 하거든요. 극락, 약간 천국과도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를 선생님 미리 스포한다면 자기 젊어서 죽은 누이에게 나도 여기서 기도를 많이 드리고 그리고 너를 내가 나중에 이 미타찰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신의 슬픔을 뭐 하고 있다? 승화하고 있다. 그래서 무상감과 그 극복의 의지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해서 이 시가 또 주목을 해야 된다.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미리 또 얘기하지만 이 시의 종류는요. 향가란 말이야. 향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문에 음과 훈은 뜻입니다. 훈을 빌려서 표기한 방식을 우리가 향가라고 합니다. 자, 우리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순 우리말도 존재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표기를 해야 돼.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 의미가 맞게 표기가 되면 너무 좋지만 그렇게 다 할 수가 없으니까 한자에서 우리가 이제 은과 의미만 빌려와서 적재적소에 표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 한가는요, 몇 구체 한가가 되냐면요, 19체 한가입니다. 이 19라는 얘기는, 우리가 요렇게 19, 29, 39, 요렇게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얘는 19체 한가가 된다. 그래서 총 10줄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기다 선생님 번호를 써놨네요. 네, 10줄이 된다. 그리고 이 시의 성격도 미리 알고 간다면 추도적, 죽은 누이에 대해서 추도를 담고 있다. 그 다음 애상적, 슬픈 분위기더라. 불교적인 색채가 있습니다. 자, 사상적인 배경은 윤회 사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뭐냐? 다시 만날 거라고 하잖아요. 미타찰에서 다시 또 만나고 다시 태어나고 뭐죠? 불교적인 윤회 사상이 담겨져 있다. 자, 제재는 누이의 죽음에 관한 거고요. 주제는 죽은 누이에 대해 추모를 하는 곡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알아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 들어가기 전에 뭘 좀 보냐면 여기 시어의 풀이 한 번만 볼게요. 미리. 생사의 길이라는 건 죽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죽으러 가자. 그래요. 살고 이렇게 죽고 하는 이런 인생의 길, 자연의 섭리를 얘기한다. 그 다음에 간다는 말 없이 간다 이런 표현 나오거든요. 즉 간다는 말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른 바람이라는 것은 일찍 부는 바람. 이따가 여기서 해석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봐. 이에 저해라는 건 여기와 저기인데요. 여기는 이승이 되는 거고 저기는 저승이 되는 거야. 죽음의 세상. 그리고 미타찰이라는 것은 아미타불이 있는 서방의 정도, 그러니까 극락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시에서 이제 우리가 뭘 좀 보자면요. 이제 내용으로 바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 좀 요 배경설화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아마 하겠지만 이거 들어갈게요. 자, 이 시에는 설화가 존재합니다. 설화요, 설화. 설화는 그게 근원이 됐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월명사라는 스님은 일찍이 죽은 누이를 위해 제를 올리고 제사를 얘기하는 거야, 제사. 향가를 지어 제사를 지냈다. 월명사가 향가를 부르자 문득 광풍, 갑자기 큰 바람이 불었어. 그래서 지전은 종이돈을 얘기하는 거야. 지전을 서쪽으로 날려 없어지게 하였다. 에잉? 선생님 돈을 왜? 자, 우리 옛날 중국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사실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풍습인데요. 사람이 죽으면요. 이 죽은 사람 위해서 돈을 이렇게 불을 내요. 그래서 이것을 죽은 사람에게 준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물론 가짜 돈이야. 근데 이게 이 삼국시대에도 이어지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전이가 가짜 돈이야. 그래서 죽은 누이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대. 뭐 보태 써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웃기지만 그 풍습 중에 하나예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었대. 서쪽으로. 월명사는 항상 사천 왕사에 살았는데 피리를 잘 불렀고 일찍이 달 밝은 밤에 피리를 불며 문 앞에 큰 길을 지나니 달이 가기를 멈추었다. 이로 말미암아 그곳을 월명리라고 하였고 월명사라는 이름도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되었다. 그럼 선생님 왜 서쪽인가요? 이게 사람이 해가 뜨는 건 동쪽이고 해가 지는 건 서쪽이잖아요. 당연히 여기는 죽음을 의미한 누이에게 갔다. 아마도 누이가 나타났다. 이런 설화 이야기 중에 하나였겠죠.
그래서 이 제멸망가는요, 후에 이 제사를 지낼 때 일반 사람들도 많이 불러졌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럼 내용을 들어갈게요. 이 시는요, 크게 3단적인 구성으로 존재합니다. 어떻게? 여기 보면 기, 서, 결 이렇게 있네요. 기, 서, 결 이렇게. 네. 그래서 기서결의 구조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야기의 구조나 시의 구조를 3단 구성으로 하였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이거랑 좀 비슷한 게 그거 있잖아요. 자, 기승전결 이런 네, 뭐 4단 구성도 있고요. 이거는 물론 문법에서 나오는 얘기는 되겠지만 네. 이렇게 나눠지고 어디에서는 서사, 본사, 결사 뭐 이렇게 나눠지기도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3단 구성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각각의 구성에서 뭐를 중점으로 시에서 얘기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외워야 됩니다. 자, 기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생사의 길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살고 죽음의 길이죠.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자, 여기라는 얘기는 이승입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삶을 얘기하는 거야. 이승은 현실이죠? 예. 그렇잖아요. 이 살고 죽음의 성리는 어디가 기준입니까? 바로 이승.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이승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뭇거릴 수밖에 없대요. 바로 갈 수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바로 죽는 건데 그래서 머뭇거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나는 간다는 말도 나는 간다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굽니까? 죽은 누이가 되겠죠. 죽은 누이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죽은 누이가 여기서 나는 죽은 누이야. 여기 화자 아닙니다. 죽은 누이가 누구에게 말했어? 아니죠. 오빠가 되겠네요. 월명사 본인에게 오빠 저 이제 죽으러 가요 얘기합니까? 못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야.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왜 그렇게 이별도 구하지 않고 가냐? 라고 묻는 거야. 자, 질문했죠? 안타까운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 아쉬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사용하였죠? 서리법을 사용하였다.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기에서는요.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잖아. 아마도 무슨 병이 들어서 죽었는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되게 급작하게 아마 생을 마감했던 것 같아. 그래서 준비도 못한 거야. 왜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 중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무 계속 몇 년째 아파.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죠. 물론 죽으면 슬프지만. 자, 어쨌든 화자 입장에서는 이게 잃은 죽은 누이에 대한 어떤 슬픔,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다. 자, 이제 서로 넘어갈게요.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자, 이른 바람이라고 했어요. 일단.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떨어질 잎이라는 건 누구를 비유한 것이다. 죽은 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비유법이 사용이 된 거죠? 직유법 사용이 됐네요. 자, 근데 죽은 누이가 어떤 것에 떨어지게 됐죠? 이른 바람에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줘야 될 게 자, 가을이라는 계절은요. 어떤 계절이죠? 봄은요. 일단 새싹이 피고 뭔가 만들어져.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요. 그것이 더 어떻게 돼? 녹음이 짙어지고요. 가을에는요. 열매를 맺긴 하는데요. 결국에는 겨울이 되기 전에 늦가을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이 다 지죠. 근데요. 늦가을에 낙엽이 지는 건 이해가 가요. 그리고 겨울에는 잎이 없는 것도 이해는 가요. 왜? 그게 자연의 순리니까요. 근데요. 아직은 불면 안 되는 이른 바람이 가을에 불었다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때에 이른 운명,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 거야. 그러니까 누이의 요절을 암시했다. 요절은 어떤 나이에 죽는 걸 얘기하는 거냐면 젊은 나이에 죽음을 얘기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죽음을 비유를 한다. 그래서 이 어느 이른 가을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 갑작스러운 누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것도 모르곤저. 자, 노이랑 나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잘 못 그리겠지만 나뭇가지가 있는데 이 나뭇가지가 있어요. 나뭇가지가 있는데 여기 한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얘를요. 이게 뭐야? 선생님 그려놓고 뭔지 모르겠다. 부모님이라고 본다면 이 나뭇가지에서 뻗어나가는 나뭇잎 같은 거 있죠? 몇 장이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요. 이 화자인 스님인 나와 이게 여동생이란 말이에요. 여동생. 누이. 한 가지에서 이 낙엽이 났잖아요. 근데요. 누구는요. 원치 않게 아주 이른 그 바람 때문에 낙엽이 홍 하고 떨어졌다는 얘기야. 그쵸? 원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태어나는 데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다. 그러니까 죽음에는 나이든 젊든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 진짜 많이 쓰거든요.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에 난다. 같은 부모에 있었지만 가는 것도 모른대요.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요. 그쵸? 어딜 가는지도 모른대요. 아마 이제 죽음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를 딱 보니까요. 어떻습니까? 삶이 이렇다는 거야. 어쨌든 겨울이나 늦가을에는 누구나 다 낙엽이 떨어지고 죽겠죠. 하지만 어떻다는 거죠? 자기 어린 누이는 아직 때가 아닌데도 그렇게 삶을 마감했다. 그리고 사람이 나 죽어요 하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 가는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 죽음과 삶은 종이 한 장 차이 같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삶의 허무함과 삶의 무상함을 얘기하고 있다. 자, 마지막. 여기까지는 서입니다. 결부분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를 싹 봤을 때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화자는 죽은 누이에 대해서 되게 한탄하고 이게 뭔가 그림이 사무쳐가지고 안타까움과 막 이런 슬픔만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여기까지 들거든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 화자는 스님이잖아. 돌을 닦은 스님이야. 뭘로 승화시킨다고 했죠? 불교적인 가르침으로 승화를 합니다. 자, 승화라는 게 무슨 뜻이야? 승화는 어떤 데 슬픔이나 좌절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해. 마음으로 쌓아놔. 근데 승화는 그것을 쌓아놔서 그것을 다른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나 이런 것들로 바꾸는 과정을 승화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볼게요. 어떻게 승화하나? 미타찰에서 만날라. 만날 나도. 여기서는 당연히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자 얘기하는 거죠. 화자. 만날라. 화자. 자, 여기 월명사. 스님 얘기하는 거예요. 도 닦아 기다리겠다. 그때를 생각해서 나는 뭐를 닦는데요? 돌을 닦는데. 그러니까 계속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불도의 가르침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겠다? 만날 것을 기다리겠노라. 뭐뭐 하노라. 어미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의지적이죠. 의지를 갖고 있어.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너와 만날 거다라고 생각해. 어디서? 바로 극락세계. 죽음 후의 그 세계에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앞서서 봤을 때는 인간은 바람 한 점에도 죽음을 맞이할 정도로 되게 나약해. 무상하단 말이야. 삶이 허무해. 그렇지만 어떻게 한대요? 돌을 닦고 나는 너를 다시 만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즉 불교적인 어떤 종교적인 승화가 잘 담겨져 있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잠깐 제일 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여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부분이 화자의 정서가 가장 집약되어 있는 곳이다. 뭐죠? 감탄사를 내뱉은 거죠. 자, 우리 한마디 아무리 길게 설명을 하더라도 한마디 그 감탄사가 중요할 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뭔가를 먹어. 맛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 그럼 누가 이걸 되게 좋아할까? 엄마 앞에서 맛있어 엄마 이거보다 무미건조하게 이러면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좀 더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는 그런 마음이 슬픈 탄식 모든 이런 화자의 마음이 다 집약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된다. 자, 이어서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는요, 자, 잠깐 보면, 기, 서, 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에서는요, 슬픈 마음이 잠겨져 있어요. 어떤 죽은 누이에 의한 슬픈 마음과 추도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고요. 이 서부분도 마찬가지야. 죽은 누이를 통해서 삶의 뭐를 느낍니까? 삶의 허무함, 그죠? 인생의 무상, 인생 무상 이런 걸 느껴요. 그리고 마지막 결 부분에서는 이런 인생 무상과 슬픈 죽은 누이에 대한 슬픔을 다 뭘로 승화시킵니까? 어떤 종교적, 즉 불교의 종교적 가르침으로 승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구조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 시 짜임 다시 한번 본다면 149에서는 기, 58에서는 서, 90에서는 결. 요거는 시험 문제도 반드시 나오겠죠. 자, 요거는 꼭 알아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설화 했었고 요까지를 싹 봤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자, 이거 19채 한가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시인 화자의 정서가 집약된 곳이 어딥니까? 라는 부분은 기서 결 중에 결 부분에 여기 아 하고 감탄사 외치는 부분 있죠? 바로 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막매가는 여기까지 끝.